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이 사이비인 신천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만희처럼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많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많이 가르치면 자비의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면 사랑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말씀으로 성도들을 많이 혼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 참 무서운 분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다가갈 수 없는 벽이 있는 분이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벽이 느끼는 것은 그 이유가 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누군가와 벽이 생기고 어색함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과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늘 마음에 들었던 회사의 여직원에게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거절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과 같은 사이로 잘 돌아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이제 남자친구가 생길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직원이나 뭐 그 고백을 받아본 그 사람이나 서로 잘못한 것은 없지만 무엇인가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사이로 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TV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가수였는데 사업 투자 자금 때문에 싸우고 같이 지내자 이 성격 차이로 헤어진 사람들이 많죠. 다시 만나고 화해를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이 그들을 보면 예전에는 분명히 친했을 텐데 다시 마주하면 어색해지고 말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을 덮고 이 뿔나팔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천둥 번개가 쳤는데 안 무서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산 꼭대기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천둥 번개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이 번개가 치는 날 문을 열어뒀는데 이 장기를 도는 도중에 눈앞이 갑자기 번쩍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놀라서 얼른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이것을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 번개가 내무반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너무 놀라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천둥 번개를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를 듣고 긴장을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왠지 모를 긴장감과 공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 위에 둘러싸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모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나타났을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면 인간은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둘 사이에 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몸을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죠. 마치 중학교 때 제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에게 걸려 혼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아닐까 하는 그런 벽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벽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벽이 생긴 이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처음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벽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벽이 없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 벗었음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늘 함께 지내고 그를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두렵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늘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두려움했던 이유는 그들이 죄가 있는 존재이기에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TV에서 보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외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어떻게든 얼굴을 TV에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모습과는 아예 다른 모습이에요. 연예인들은 떳떳하지만 이 범죄자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종교에서나 신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 종교에서도 천둥 번개를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가 어릴 때에는 TV에서 전설의 고향을 많이 해줬는데 나쁜 일을 한 악인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서 이것을 맞고 죽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설 또한 천둥 번개를 하나님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팔소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이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짙은 구름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누워만 봐도 이 하늘만 바라봐도 공포심이 생기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 하늘로 내 몸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생겨요. 거기에다가 이 비상사태에 울리는 나팔까지 소리 나면 사람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현을 이렇게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가까이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재자인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소통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서 일꾼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존경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두려워서 경외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을 보면 특별히 훌륭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이 목회자들은 이 일반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고 반응을 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일꾼의 그 권위를 모세처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능력이 나타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매번 새벽 기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기도 순서가 끝나면 그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십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목사님을 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기는 하셨는데 이 백성에게 완전히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일정한 지역에 머물게 됐습니다. 나타나긴 하셨는데 그렇다고 더 다가오게는 하시지는 않고 일정한 지역에 머물게 한 것. 이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엄연한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늘 이렇게 사이가 멀게만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든지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지내면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제 친구가 저와 다시 화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싸우는 이유도 다 차는 말싸움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그냥 만나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늘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놀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싸웠는데 둘이서 그냥 만나면 어색하니까 중재자가 되어줄 친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서 혹은 넷이서 다니면서 이 어색함을 이겨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방법을 쓰셨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중재자로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둥 번개와 짙은 구름이나 나팔 소리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다가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인 모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 거리감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이 전적인 부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봉선적으로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조금도 어울릴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두 존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계시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존재를 잇기 위한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모세였고 이 중재자가 계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중재자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때에도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며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런 중재자의 역할은 또한 예수님 이후로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랑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하는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처럼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하는 일들이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 과정 중에 늘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모세에게 반항하며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오염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뉴욕의 브릭 장로 교회 목사인 이 몰트비 밥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한 교인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방문객은 늘 목사님의 건강을 염려해 주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박호 귀사 앞에 연극표 몇 장을 꺼내 놓으면서 연극이라도 보면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을 보니까 음란하고 난잡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연극표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까닭을 묻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술을 하기 전에 손을 완전히 깨끗해질까지 조심스럽게 닦겠지요. 더러운 손으로는 절대 활자를 수술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듯이 저는 깨끗한 정신과 생활로 귀중한 인간의 영혼을 다루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처럼 원색적이고 세속적인 연극을 봄으로써 정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성인 영화나 잔인한 영화, 불륜 드라마만 안 보면 된다는 뜻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할 우리가 자신들을 늘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19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리고 있는데 모세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대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점점 가까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의 예언처럼 성령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역할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하기로 정하셨습니까? 흔히 기독교 안에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제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에게 자신을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예배 참여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열심히 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이러한 과정을 가르친다면 꼭 참여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계선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중재자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깨끗이 하십시오. 회개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시내산을 3번 올라갔습니다. 이 시내산을 총 8번을 올라갑니다. 이것이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그만큼 바쁘고 활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꾸 똑같은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설교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곳에 5년이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할 것이 없어서 설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의미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파도 끝이 없이 나옵니다. 예전에 양파라는 가수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는 질문에 까도 계속 나오는 신비감이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란 것이 아무리 까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는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 몇 년 정도에야 설교할 것이 없어질 것 같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뜻이 워낙에 깊어서 지금 세 번째 올라가고 내려가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역은 정말 재밌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기 때문에 설교할 거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중재자의 삶은 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말 부지런해야 되며 즐거운 일이라는 것,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자의 의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성결하게 자신을 닦아 이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임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간격은 왜 이렇게 넓은 것일까요? 그 간격을 여러분들 꼭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 가족 공동체와 또한 회사, 학교 공동체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벽을 부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